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제 말씀대로 늘 기도하며 간구하여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초반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에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몰락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제국이 이제 들어서는 격변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다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모든 인간사의 나라의 흥세와 그 모든 것들의 패망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다니엘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깨달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행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즉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기록한 그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그 백성인 유다의 회복과 그리고 긴밀한 그 영광 가운데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경험해 오셨던 여러 경험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에 따라 우리는 지금껏 우리의 삶을 살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에 우리는 집중하여 주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예 추상적인 비성경적인 신비로운 체험과 환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이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오히려 우리가 옳게 분별하지 못하여 흔들리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나에게 잘못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와 삶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온전히 붙들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이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결심하여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세가 바로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겸손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세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회개 기도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악이 아니라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것부터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데요.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우리 조상들이 한 건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건데요. 제가 한 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자신이 지금 범한 죄처럼 조상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옳게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다니엘은 스스로 자복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였던 것을 자신의 죄로 자복하여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다니엘의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랑 상관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악을,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죄악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며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오 시대에 그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누구로부터 높임과 존경을 받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걸치고 있는 것은 목에 금사슬과 자색옷을 입고 그렇게 행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겸손함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내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비로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말에 부르짖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구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이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듯이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가 기한으로 정해졌다라고 선언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7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가게 하고 있어 그냥 정한 때가 되면 딱딱딱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주목하고 하나님 때의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때의 이루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정한 때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깨달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뜻은 내 정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장 알 수 없지만,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자세를 주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이 땅과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죄임을,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의 연약함을, 나의 죄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구하며 간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믿음의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후반기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온전히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그 죄악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가운데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의 우리 자녀손들의 그 연약함이 나의 죄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시간표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옳게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남은 사역들과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뵙주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에 아버지 결정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옳게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연약함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짐을 신뢰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올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여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과 체험생들 군복무 중인 귀한 자녀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약속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